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침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완전히 침체가 돼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나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 낙심한 사람, 침체되어져 있던 그 기드온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찬양대의 이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내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많이 위축되고 주눅들고 낙심하고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다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드온에게는 두 가지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14절의 기드온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15절의 기드온이에요. 같은 기드온인데 14절의 기드온이 될 수도 있고 15절의 기드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14절 말씀처럼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침체되어 있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15절처럼 영락없이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사사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요. 침체되었던 사람, 낙심했던 사람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병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 권능의 손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 기드온에게 임무를 주세요. 주보에 쓰시면 됩니다. 그죠?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인가. 침체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 침체를 극복하는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금 임무를 주세요. 자, 임무가 뭐냐?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받은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나가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을 치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가장 기드온이 약한 점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의 약점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집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일을 그 마을에서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네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바알의 제단부터 헐자. 네 아버지가 죽고 못 사는 그 아세라 목상부터 찍어버리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베어버리다, 찍어버리다. 도끼로 나무를 팍 찍어버리듯이, 칼로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찍어버리다, 베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이름대로 한번 해보자. 네 이름이 찍어버리는 거잖아. 네 이름이 베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찍어내보자, 베내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주십니까? 새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새 제단을 쌓고 너희 집에 있던 7년 된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7년일까요? 이 7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당한 그 기간 동안 이 수소가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의 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기간과 같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소를 번제물로 바치는데, 아세라 신상은 목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상을 찍어낸 그 나무를 가지고 제단에 태워서 이 수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에 당한 모든 고통의 그 7년의 세월은 이제 오늘로 끝이 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직접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지금까지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모든 죄를 나사렛 예수 십자가 앞에 다 사라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암울한 기억, 상처들 예수 보혈로 다 씻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심령에 뭘 주시느냐? 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불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운데 딱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찬양대는 무슨 생각하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저에게 딱 각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네 인생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구별해 세운 인생이다. 그 감동을 저한테 순간적으로 딱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런 각성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잠을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요 우리의 상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요 우리 염려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 근심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태우고 우리의 약함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겪었던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예배가 오늘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기드온은 진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순종을 못하고 언제 순종합니까? 밤중에 순종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대적들을 무찔러 버리죠. 예배로 싸워서 이겨버렸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정도 배포가 없었어요. 거의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볼 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이 기드온의 집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먼데 있는 미디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안에 있던 아버지의 우상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아버지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 이 우상들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거를 부수지 못하고 없애버리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거든. 아버지가 이거 건드리면 노발대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아버지하고 불편해질 것이 걱정이 돼서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버젓이 자기 집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건드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의 어떤 기대 때문에 혹은 내가 애써 쌓아 올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무너질까 봐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대로 지금 남겨놓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그런 우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의 거짓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야 한다고 계속 그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침이 내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불로 임하셔서 이 모든 흔들리는 것, 이 모든 주저하는 것,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싹 밀어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버지하고 불편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겠죠. 7년 된 둘째 수소 바쳐버렸어요. 당장 아버지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그 수소가 정말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눈멀게 만들었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낼 수 있다면 이걸 주저하거나 이걸 아까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드온은 낙심이 그의 왕이었어요. 침체가 그의 왕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만 들어가면 낙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이 왕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할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누구까지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이거 하나님이 옛날처럼 그렇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냐고. 계속 원망할 대상을 찾는 원망이 왕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딱 결단하니까 그 자리 싹 비우시고 성령의 불로 싹 비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경험하는 기드온입니다. 자, 아침이 됐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제 완전히 우상에 오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부터 가느냐? 바알의 제단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하듯이 이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무슨 공을 드리는 거예요. 이날 아침에도 바알의 제단에 참배하러 동네 사람들이 나왔는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단이 다 부서져 있어요. 아세라 목상은 찍혀가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 제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기드온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당장에 이 기드온을 끌어내라. 바알이 분노하고 아세라가 분노할 거다. 우리 다 죽는다. 너가 아들 끌어내라. 그렇게 소동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죽는 겁니다. 이제 온 동네가 기드온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예요.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예요. 바알도 자기가 제단도 관리하던 제단이고 죽은 그 7년 된 수소도 자기가 키우던 수소입니다. 제일 큰 피해,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선 거죠.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요아스입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을 사람도 요아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기드온을 두둔합니다. 단순히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가족 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동지역은요, 집안의 종교가 다르면 명예살인을 했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종교가 다르면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장 배신 느끼고 가장 피해를 당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두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전날 밤에 7년 된 숫소 잡아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제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배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허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허상이 깨어짐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그의 예배에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줄 알고 여기에 매달려 사는 저 불쌍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 그리고 이 7년 된 숫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헐고 이걸 불태울 때 기드온이 제일 많이 생각난 사람이 하나님이었겠어요? 기드온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철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바알의 제단이, 이 아세라 목상이, 이 7년 된 숫소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준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그걸 헐면서, 그걸 불태우면서 그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열어달라고, 아버지를 불쌍히 열어달라고,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나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건 차라리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이 민족의 미래는 나하고 좀 멀리 있거든요. 세계 평화는 나하고 좀 멀리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에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느냐? 아직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미신에 빠져 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고, 비정상적인 관계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삶이 청산되기를 간구하는 예배. 가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누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악한 이 미신의 영이 떠나가고, 내 가족들, 아직도 눈이 어두워 세상에 빠져 있는 내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이 일 이후로 기드온은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여룹이라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운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알을 꺾은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 이름의 뜻이 베어버린다, 찍어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룹바알은 뭐예요? 바알을 찍어버린 자.
바알을 밟아버린 자. 이게 우리는 더 맞겠다, 그죠? 바알 비읍이고 밟았다 또 비읍이니까 바알을 밟은 자, 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별명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영의 계교를 밟아버리는 여룻바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싸운 이 사건은요, 온 이스라엘에 큰 충격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에 오염이 돼 있어요. 가나안 종교에 오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세라 불편하게 하고 바알 건드리면 우린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들의 그 오염된 생각을 깨뜨려 버렸어요. 기드온의 우상 파괴 사건은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주셨어요.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시고, 그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지면서 뭐가 일어났느냐?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각성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교회가 기도하면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룻바알, 사람들이 이제 이 기드온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적들이 저항하기 시작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가장 비옥한 곡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줄을 또 딱 잡는 거예요. 먹고 사는 목줄을 딱 잡고,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요단강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힘을 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은혜를 포기하도록, 예배를 포기하도록, 기도를 포기하도록. 그래, 아이고 그냥 포도즙 틀에서 밀이나 타작해가지고 한 끼 밥이나 먹고 살면 됐지, 뭐 한다고 나서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것마저도 이제 다 뺏긴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때 하나님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에베셀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제 팽팽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들판에, 이 평야에 지금 수많은 미디안과 미디안의 동맹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번 잡아보겠다고 모여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 부르니까 각처에서 싸울 용사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전쟁의 긴장이 지금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양측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보이지는 않아요. 기드온이 사라진 거예요. 기드온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뭘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양털 뭉치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시험 했다고 하지만은 기드온이 양털로 표적을 구했죠. 이걸 하나님을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맞닥뜨릴 상황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오늘의 내 삶에 내 어떤 이 생각을 나의 이런 어떤 이 논리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비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기드온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이 한 번만 오판을 하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희생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결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상사를 찾아가서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사후에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하면 되는 거죠. 근데 회사에 사활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는 아무리 내 판단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도 한 번 더 상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사장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결재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꺾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계속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들고? 양털 들고. 양털 들고 이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로 구한 것은 뭡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에는 바짝 이슬이 없고 마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진짜 유치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양털에는 얼마나 물을 부어주셨는지 이걸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또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이나 이렇게 유치한 기도, 유치부도 아니고 이런 유치한 기도, 이게 하나님한테 구할 그런 수준의 기도인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 유치하기로 따지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치한 기도,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 성가시어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유치한 이 기도,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이 기도에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상황이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또 흔들리고 있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는데도 또 기도원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기도원이 진짜 유치찬란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보신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신 거예요. 이 기드온이 담대해질 수 있다면, 이 기드온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슬만, 양털만 응답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사용했으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걸 속을 다 뒤집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내 인생 점점 쪼그라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드온 보십시오.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자기에게 서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짜놓았던 작전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탁 열리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순종,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하나님이 힘을 탁 실어주시고
기드온의 그 작고 유치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들고 계심을, 놓지 않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 기드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능력의 표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 있는 사람은 기드온 보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